송구영신 예배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려 나아가며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장인어른이 아직까지 믿지를 않고 있으시거든요.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딸의 결혼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여전히 지금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장인어른께서 딸이 가난한 신학생과 함께 결혼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묻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물으면 전혀 예상 외의 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려워서 아직까지 그 질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마 결혼하고 몇 년, 2년인가 좀 지났을 때라 생각되어지는데 한 번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러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어느 주일 저녁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약주를 이렇게 거나하게 드시고서는 저희 집에 전화를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김서방, 나는 자네가 밉네라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마디의 말씀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많이 꽂혔습니다. 김서방, 나는 자네가 좀 밉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고운 딸을 데려가서는 고생만 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취중해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토록 곱게 딸을 키워 나아갔는데 그 딸을 데려가서는 고생만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이 아마 그러한 전화 속에 묻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 물어봐도 저에게는 딸이 없지만 저에게는 아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딸이 있고 그 저의 딸이 가난한 신학생을 만나서 첫 시작부터 힘겹게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기쁘게 그 결혼을 허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과연 나에게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딸이 가난한 신학생을 만나서 그 결혼 생활의 첫 시작을 힘겹고 또 어렵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기쁘게 허락해 줄 수 있을까 싶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그래도 내 딸은 아니 내 딸만큼은 그 힘든 길을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든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부모라면 그냥 아빠라면 그냥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길이 분명히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딸만큼은 그 힘든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굳이 그 힘든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딸이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한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의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순된 이중적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종종 이러한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정말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높아지고 존귀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의미를 지닌 단어이기 때문에 이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단어를 죽음과 연결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건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결같이 들리운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저주의 사건으로 심판의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에 반하여서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저주와 심판의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들리운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영광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와 마가, 누가에는 모두가 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겟셋마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스럽게 들으셨던 그 겟셋마네의 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가 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 겟셋마네의 기도를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에 반하여서 요한복음만큼은 그 기사를 의도적으로 실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비장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반하여서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요한복음은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중요한 사건으로 요한은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서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애통이나 절규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요한복음은 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만큼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무겁고 우울하게 그리기보다는 밝고 영광스럽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려 나아가는 이날 설교를 준비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복음서들처럼 무겁게 묘사하거나 저주의 사건으로 묘사하지 않고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왜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다른 복음서들처럼 무섭게 묘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주의 사건으로 묘사하지 않고 왜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스러움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십자가를 다른 복음서들처럼 저주와 심판의 사건으로 아프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인데, 그런데도 요한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들리움이라고 말하고 영광이라고 말하고 존귀라고 말하고 높아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왜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왜 요한은 고난의 사건을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왜 요한만큼은 들리움으로 표현하고 있고 영광으로 말하고 있고 높아지는 사건으로 말하고 있고 존귀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고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저주가 영광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도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마냥 기뻐하실 리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겹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실 리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도대체 천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뜻이 있으시길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여러분이 그러한 고난을 지나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침묵하실까?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풍랑도 잠재우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지 저의 얕은 머리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버텨내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주님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간 목회자일 뿐인 저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미안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제가 바로 목회를 못해서 생기는 일인 것 마냥,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저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는 말해주지 않고, 집사님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버텨내십시다. 제자로 버텨내십시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버텨내십시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서 기대하는 것들도 사실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압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 거고, 버텨내며 살 거고, 제자로서 몸부림치며 살 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도록 몸부림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 성도의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너무 고맙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도 영광임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도 영광 때문이겠다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저주의 사건을 들리움이라고,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렸었던 그 아픔의 사건을 그것을 영광이라고, 올리움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영광이라고 불리울 그날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그 고난을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그 아픔을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그 상처를 들리움이라 말씀하시고, 그 눈물을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싶단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울음에는 섭섭함도 있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흘러내렸던 그런 눈물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올 한 해는 쉬운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날 때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함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부터 해야 되나, 수없이 이렇게 묻기를 반복해 나아갔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단 말입니다. 진짜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무너지는지, 왜 그렇게 자꾸 좌절해 나아가는지, 왜 그렇게 자꾸 낙심해 나아가는지, 그런 낙심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것이 슬퍼서 울었던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 낙심을 바꾸어 감사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의 아픔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그냥 21년에는, 내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기대 때문에 생기는 감사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사였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를 준비해 나아가며 저 안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아가는 설교가 십자가가 웬 말일까? 뭔가 더 영광스럽고, 뭔가 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뭔가 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와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내년 한 해는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니까, 내년 한 해는 틀림없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니까 힘을 내어보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를 해도 불편할 텐데, 그런데 무슨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를 망설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21년도에, 내년에 여러분들은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집사님, 내년 한 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내년 한 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고난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린 이것을 변함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더 다른 위로는 없고 더 다른 희망은 없단 말입니다. 사랑의 의심은 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사랑의 확신은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 나아가며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 나아가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이 고난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주의 사건이었으나 영광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사건을, 그 아픔의 사건을 들리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겪었던 그 일들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여러분의 그 눈물을, 여러분의 그 상처를,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아픔을 영광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인자를 높이 다시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다가오는 한 해만큼은, 다가오는 새해 한 해만큼은 우리의 시선이 그 십자가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어 나아가시고 아픔도 영광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이 시간에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려 나아가며 우리 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 낙심 가운데 좌절하기를 기뻐해 나아가는 모든 싸움들 가운데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올 한 해에 저의 싸움에 실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은 이 모습이 나의 모든 실패의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만큼은 그 고난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바꾸어 나아가시고 그 저주의 사건을 들리움이라고 말씀해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고난도 영광되게 만드시는 그 주님께, 나의 아픔도 영광되게 만드시는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그 주님께 나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우리들 안에,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에 나가는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아버지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실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그 은혜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며 아버지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꾸만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자꾸만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자꾸만 사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때문임을 고백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만큼은, 새로운 한 해만큼은, 다가오는 한 해만큼 우리가 정말로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만큼은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나아가 주시어서 내년 한 해만큼은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을 참되게 의지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버지들이 손을 내밀어, 어머니들이 손을 내밀어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이 자녀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이 자녀 키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가정 되어지길 원하고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이 되어지길 원하고 주님, 그러하기 위하여서 부모인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부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달라라고, 혹시라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품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품에 안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우리 한번 그 자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만큼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만 아버지 안에 사건에, 자꾸만 환경에, 상황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지려고 하는 이 시선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께 고정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시선을 아버지 주님께 고정시키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원수마귀들 우리를 흔들려고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모든 가정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는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한 해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의 고난 또한 영광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손을 내밀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손을 내밀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꼴을 먹어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가족들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 복음화의 원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한 해의 아버지의 은혜들을 맛보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가온 한 해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가족들 좀 품에 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함께 영상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생활 숙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생활 숙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해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네.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향기 없는 인생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겪었고 같이 살면서 나는 그대와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내 몸속에 다 녹아 있어. 행복했어. 자기가 걱정하지 않게 아이를 잘 뒷바라지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게. 그때부터 다시 만나면 날 만나고 흉봐도 좋아. 할 얘기 많이 있어. 늘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정년퇴직하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내가 떠나고 났을 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독 또 네, 우리 선생님께도 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두 개의 영상이 제 안에 참 많은 울림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11시로 드리지 아니하고 10시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1시간 동안 그냥 잠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좀 준비하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좀 보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굳어지기 때문에 굳어지고 나면은 그 굳어진 것을 깨트리는 것은 배나 더 힘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딱한 상처가 앉으면 그 상처를 씻어내는 것은 배나 힘들잖아요. 상처가 되어지기 전에 딱딱해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깨트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가 마쳐지면 축도 후에 그냥 예배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식탁도 괜찮고 아니면 한 이불 속에 서로 오순도순 앉아서 새로운 한 해를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눔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제안해 준 것도 그것이었어요. 목사님, 예배를 10시로 땡기십시다. 10시로 땡겨서 뭐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시간들을 가족들이 함께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렇게 10시로 예배를 당겨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맞다. 우리 그러자. 올해는 그렇게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활 숙제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의 아이들, 청소년부의 아이들, 대학 청년부 지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활숙제를 좀 의미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첫째, 한 해 동안 서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 세 가지요. 가장 감사했던 것 세 가지요. 가족들이 함께 서로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남편에 대해서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던 것 세 가지.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가장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서로 나누어 주고, 또 자녀들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함께 서로 나누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나누는 그 나눔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을 마치고 나면 두 번째로요,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 세 가지요. 아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남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아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새로운 한 해만큼은 이렇게 좀 서로 변화되어져서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부탁하고 싶은 세 가지들을 여러분이 깊이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그 나눔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서로 짧게 한마디씩이라도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 오른쪽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나눔을 마무리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생활숙제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 생활숙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 부탁은 공동체적으로 서로에게 좀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순장과 순원들이 새로운 한 해에 인사를 서로 좀 나누어 주시고, 또 부서들 안에서 교사들이 또 교육자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에 서로 간단하지만 문자로, 카톡으로 또 서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누어 주시고, 서로 힘내자라고 하는 격려가 따뜻하게 다락방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나눔들을 좀 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함으로 축도를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우리들의 시선을 그 주님께 두며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